10가지의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6장 45절에서 52절까지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는 곧 제자들을 재촉하여 배를 태워 자기보다 먼저 건너편 벳세다로 가게 하시고 그동안의 무리를 헤쳐 보내셨다. 그들과 헤어지신 뒤에 예수께서는 기도하시려고 산에 올라가셨다. 날이 저물었을 때에 제자들이 탄 배는 바다 한가운데 있었고 예수께서는 홀로 무태에 계셨다. 그런데 예수께서는 그들이 노를 젓느라고 몹시 애쓰는 것을 보셨다. 바람이 거슬러서 불어왔기 때문이다. 이른 새벽에 예수께서 바다 위를 걸어서 그들에게로 가시다가 그들을 지나쳐 가려고 하셨다. 제자들은 예수께서 바다 위로 걸어오시는 것을 보고 유령으로 생각하고 소리쳤다. 그를 보고 모두 놀랐기 때문이다. 그러나 예수께서 곧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안심하여라. 나다. 두려워하지 말아라. 그리고 예수께서 그들이 탄 배에 오르시니 바람이 그쳤다. 그래서 제자들은 몹시 놀랐다. 그들은 빵을 먹이신 기적을 깨닫지 못하고 마음이 무뎌져 있었다. 아멘. 찬양과 말씀과 기도가 있는 은혜로운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들 축복합니다. 현장에 나오셔서 함께한 여러분들, 그리고 온라인으로 참석하시는 여러분들에게도 동일한 은혜가 임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봄이 온 것 같은데 날씨가 수시로 변덕을 부리고 있습니다. 건강을 유의하시고요. 또 이 봄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를 어떤 상황이든지 어떤 형편이든지 곳곳에서 누리시길 바랍니다. 개인적으로 말씀을 묵상할 때도 또 홀로 여러분들이 삶의 자리에서 일하시면서 혹은 생활하시면서 함께 예배의 자리든 목장 모임이든 어떤 자리이든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시고 또 하나님의 베풀어 주시는 놀라운 은총을 경험하게 되길 축복합니다. 오늘 찬양하며 또 말씀이 있는 기도의 자리에 나오셔서 하나님께 마음을 드리고 또 귀를 열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때에 하나님께서 놀라운 말씀을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거스르는 세상에서 힘겨울 때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매주 수요일마다 삶이 흔들릴 때 붙들어야 할 영적 원리라는 큰 주제로 말씀을 함께 묵상합니다. 오늘은 거스르는 세상에서 힘겨울 때라는 제목이에요. 오늘 찬양도 힘들고 지쳐, 그죠? 낭망하고 외롭고 괴롭고 힘들 때에 조용히 나에게 다가와서 말씀하시는 그 주님에 대한 찬양을 드렸는데, 우리 인생이 순탄할 때도 있지만 말 그대로 힘겨울 때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인생 자체가 한 번도 가보지 않은 길을 가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이미 내가 가봤던 길이라면 조금 편할 텐데 한 번도 살아보지 않은 시간, 인생을 가고 있습니다. 근데 더 어려운 것은요, 그 한 번도 가보지 못한 길이 불확실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떤 일이 어떻게 일어날지 펼쳐질지 모르기 때문에 두렵고 불안합니다. 지금 같은 시기는 더 그런 것 같아요. 조금 잘 사는 것 같고 안정이 되는 것 같다가도 나는 잘 하려고 하는데 주변의 정세가 막 요동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우리 다음 세대 자녀들이 살아갈 그 미래는 더 불안한 세대인 것 같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두렵고 불안한 불확실한 미래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에게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받고, 그럴수록 우리가 어떻게 중심을 잡고 살아가야 하는지를 깨닫게 되기를 바랍니다. 앞으로 가려고 하지만
나가지 못하는 게 우리의 인생인 것 같아요. 뒤에서 불어오는 순풍에 돛을 달고 배가 나가면 얼마나 편하겠습니까? 목적지를 향해서 나는 힘겹게 노를 젓지 않아도 그 바람이 나를 밀어주는 그런 경우가 많지 않습니다. 본문의 말씀에도 바람이 거스른다는 것은요, 나는 목적지를 향해서 가는데 거기서부터 나에게 바람이 부는 거예요. 그러니까 앞으로 가려고 아무리 애쓰고 노력해도 앞으로 나가기는커녕 제자리에서 맴돌거나 뒤로 물러가는 경우가 많다라는 겁니다. 그런 상황이 되면 우리는 고통스러워하고 또 힘겨워하고 괴로워합니다. 그런 고통의 시간에, 괴로움의 시간에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이 어떻게 하기를 원하신가, 그리고 우리가 무엇을 어떻게 해야 될까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세 가지 말씀을 드릴 텐데요. 바람이 거스르고 풍랑이 거스르는 세상에서 힘겨울 때 우리는 첫 번째로 날마다 주님을 기억해야 됩니다. 날마다 주님을 기억하라. 어떤 주님을 기억해야 될까요? 나는 결코 혼자가 아니고 나와 함께 하시는 예수님을 기억해야 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으로 들어가면요,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을 저쪽에서 배를 태워서 자기보다 먼저 건너편 마을로 가라라고 배를 태워서 보냅니다. 왜 제자들을 먼저 보내실까요? 너무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과 함께 있어서 예수님이 에너지를 소진 많이 하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자들 다 보내고 나서 무리를 헤쳐 보내셨다. 예수님을 보기 위해서 예수님과 함께 했던 사람들 다 이제 집으로 돌려보냅니다. 이 사건이 있었던 시기 전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오병이어의 기적이 있었습니다. 빵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먹이는 그런 기적을 베푸신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오히려 더 예수님 곁에 머물려고 합니다. 또 다른 복음서에서는요, 예수님을 왕으로 삼으려고 막 그러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다 흩어 보내십니다. 그리고 46절 말씀에 그들과 헤어지신 뒤에 예수님께서는 기도하시려고 산에 올라가셨다라고 말씀합니다. 다 보내고 홀로 산에 올라가셨어요. 조용히 하나님과 교제하고 하나님과 교통하는 시간을 가지기 위함입니다. 자, 여기에서 우리가 중요한 신앙의 패턴을 좀 보게 되는데, 우리는 사역을 할 때가 많아요. 여러 가지 교회에 에너지를 소진하고 사람을 섬기고 일을 하고 섬기는 그 현장 필요합니다. 이 사역이 잘 돼야 되잖아요. 교회에 중요한 일들이 다 사역으로 이루어지는데 그 사역이 마치면 공허함이 찾아오기도 하고 육체적으로 또 소진되기도 합니다. 그때에 항상 어떤 시간을 가야 되면 조용히 산으로 올라가야 됩니다. 요즘은 기도원에 잘 안 가잖아요. 기도원이 있는가 할 정도로. 근데 조용히 기도하기 위해서 산으로 올라가는 것이 필요합니다. 정말 기도원을 찾아서 가는 것이 아니고 여러분들이 조용히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주님과 대화하고 또 소통하면서 우리의 비어 있는 마음을 채우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이 밤에 온라인으로든 현장으로든 기도의 자리에 오신 여러분들이 사역하러 오는 현장이 아니고 또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 에너지를 소진하고 열심히 사역하고 섬겼던 그 모습을 가지고 나와서 이 시간 하나님을 찬양하고 말씀을 듣고 기도하면서 여러분 안에, 여러분의 마음에
여러분의 그 빈 마음 안에 하나님의 은혜를 채우는 시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 채우는 시간이 필요해요. 예수님도 항상 큰 사역을 마치고 나서 홀로 기도하면서 하나님과 함께 자신의 마음을 채워갔습니다. 홀로 계신 거예요. 그래서 47절 말씀에 날이 저물었을 때에 제자들이 담배는 바다 한가운데 있었고 제법 긴 시간 동안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제자들 담배는 바다로 이제 지나가고 있고요. 여전히 예수님은 홀로 무태 계셨다. 기도하면서 시간을 보내고 있으셨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48절에 그들이 노를 젓느라고 몹시 애쓰는 것을 보셨다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께서 저 높은 산에서 저기 밑에 보니까 배가 깜깜한데 풍랑을 만나가지고 바람이 거스르는데 나가지 못하고 하는 그 제자들의 모습을 보셨다. 실제적으로 그렇게 보신 걸까요? 예수님은 당연히 우리 눈하고 다르니까 하나님이시니까, 그죠? 마치 영화에 보면 그 저기 멀리 있는데 그걸 줌으로 팍 당겨가지고 띠띠띠띠 해가지고 깜깜한데도 야간 투시경 보듯이 다 보이는 거. 하나님이시니까 다 보시긴 보시겠지만, 그렇죠? 육신의 몸을 가지신 예수님께서 저 높은 산에서 깜깜한 밤에 풍랑이 있는 그들을 이렇게 보셨다라는 건 인간의 눈으로 보는 것하고 좀 다른 것 같아요. 기도하시면서 그들의 형편을 보시는 거예요. 보니까 도무지 앞으로 가지 못하는 겁니다. 애를 쓰고 있어요. 노를 젓는다고. 기진맥진에게 노를 젓는데 왜 그러냐면 바람이 거슬러서 불어왔기 때문이다. 오늘 본문의 말씀, 이게 중요한 키워드죠. 바람이 거슬러서 불어왔다. 가고자 하는 목표가 있는데 예수님이 분명히 그곳으로 가라고 했는데 아무리 애를 쓰고 길을 써도 가지 못하는 거예요. 우리 인생에 그런 경우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나는 노력하는데 정말 본문 말씀처럼 애를 쓰는데 가지 못하는, 목표에 도달하지 못하는, 목표에 이르지 못하는 그 모습. 나의 한계 때문에일 수도 있고요. 상황이 너무 어려울 수도 있고, 또 지쳐 있기 때문에 그럴 수도 있고, 또 여러 가지 방해와 어려움들이, 영적인 공격들이 있을 수도 있어요. 이유가 여러 가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가 정말 힘이 빠지잖아요. 아, 이거 왜 이러지? 도무지 해도 안 되는구나. 나를 탓하기도 하고, 상황을 탓하기도 하고, 나를 그곳에 보낸 예수님을 탓하기도 하고, 옆에 사람 보면서 나는 이렇게 애쓰고 있는데 너는 왜 안 쓰고 하지 않느냐 하면서 서로 원망하기도 하고 불평하기도 하고, 그 모습인 것 같아요. 그럴수록 힘은 더 빠져갑니다. 그럴 때 드는 생각이 무엇입니까? 이렇게 힘든데 예수님 어디 계신가? 이렇게 나는 힘들고 어려운데 왜 이렇게 아무런 변화도 없고 또 응답도 없고 그런가라는 생각이에요. 우리는 힘겨울 때면 혼자라고 느끼게 됩니다. 혼자서 이렇게 사투를 벌이고 있다고 생각하는 것이 바로 고통의 순간이에요. 그때 예수님은 뭐 하고 계실까요? 그때 예수님은 도대체 뭐 하고 계시기에 응답하지 않는가? 예수님 뭐 하고 계시죠? 기도하고 계십니다. 나를 위해서 기도하시는 거예요. 여기서 본문의 말씀 보면 예수님께서 그들이 노를 젓느라고 몹시 애쓰는 것을 보셨다라고 말씀하세요. 여러분, 이게 중요한 키워드입니다.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들이 힘겹게 사투를 벌이고 애를 쓰고 기진맥진해 있는 것을 보십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당신의 백성들이 고통당하고 있는 것을 보시는 거야. 여러분, 보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 그걸 보시고 그 다음 단계로 나아가거든요.
우리도 보는 게 중요한 것처럼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보시는 것, 단순히 보는 것만 아니고 기도하신다라고 합니다. 예수님께서 무엇을 기도했을까요? 자신을 위해서 기도하셨어요. 당신의 사명, 이 땅에 오셔서 이루어야 할 그 사명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항상 주님은 홀로 있으면서 그 사명을 잊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아까 말씀드렸죠? 왜 사람들을 흩어버렸습니까? 당신의 사명이 흔들릴 수 있기 때문에. 예수님은 사람들이 원하는 것처럼 이 땅의 왕으로, 이 땅의 그들의 통치자로, 그들이 원하는 왕으로 오신 게 아니에요. 십자가를 지러 가시는 것이 당신의 사명입니다. 죽으러 가시는 그 길을. 그런데 주변에서는 제자들마저도 죽으면 안 됩니다. 여기가 좋습니다. 초막을 짓고 여기서 사십시다. 그리고 이 땅에 하나님의 당신의 왕국을 건설하십시다. 우리의 왕이 되어 주십시오. 예수님의 사명을 흔들 수 있는 여러 가지 유혹들을 뿌리치고 그것을 물리치고 사명을 위해서 기도하신 거예요. 여러분, 무엇을 위해서 기도하십니까? 여러분의 필요한 것, 여러분이 있어야 할 것, 여러분이 구하는 것 무엇입니까? 가장 중요한 여러분의 사명을 놓치지 않도록 기도해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단둘이 홀로 기도하는 시간은요, 하나님과 독대해서 내가 원하는 것 얻고자 하는 시간이 아니고,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그 비전과 그 사명을 새롭게 하는 시간이에요. 항상 시간이 지나다 보면 우리는 사명을 받고 부르심을 받고 그 소명의 헌신에도 흔들리는 거예요. 그 흔들림이 있을 때마다 우리는 다른 거 다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나가서 흔들리지 않도록 기도해야 됩니다. 여러분의 소명이 무엇입니까? 여러분의 사명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부르신 그 부르심에 맞게 그 부르심을 놓치지 않도록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자, 무엇을 위해서 기도하셨을까요? 누구를 위해서 기도하셨을까요? 자신을 위해서 기도했다면, 자신의 사명을 위해서 기도했다면 예수님은 제자들을 위해서 기도하셨습니다. 항상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간구하십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34절 말씀에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다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은 저를 위해서, 여러분을 위해서 간구하시는 분이십니다. 이어지는 로마서 8장 38절 39절 말씀 보면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 일이나 장래 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어떤 어려움도 어떤 상황도 하나님의 사랑, 우리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을 빼앗아갈 수 없고 그 사랑에서 우리를 끊을 수 없다라고 말씀하죠. 그러면서 8장 26절 로마서 8장 26절 말씀에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지만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들을 위해서 간구하신다는 것, 성령님께서, 예수님께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기도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정말 힘들면 기도도 안 나오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기도의 문구가 안 나와도 괜찮아요. 기도의 자리에, 기도의 모습을, 기도의 마음을 가지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성령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간구하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결코 혼자가 아니고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친히 기도하고 계신다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 대신에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해서 간구하고 계신다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게 얼마나 힘이 되는지 몰라요. 교회 공동체는 서로를 위해서 기도하고 충고하고 간구하는 공동체입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그런 기도의 자리로 계속해서 부르시고 기도의 제목을 주십니다. 기도하면 할수록 기도 응답을 받고 기도의 제목이 줄어들어야 되는데 아니죠. 기도의 제목이 늘어나요. 뭐가 문제입니까? 상황이 해결되지 않는 겁니까? 여러분들을 기도자로 세우시는 거예요. 이 문제가 해결되었어요. 이 사람의 문제가 해결되었고 이 중보자 하면서 이 문제가 해결되는데 하나님은 또 다른 기도가 필요한 분들을 붙여 주십니다. 맞습니까?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을 기도의 자리에 부르시고 기도의 지경을 넓혀 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공동체 안에서 그 기도의 은혜와 기도의 능력을 함께 경험하게 하시는 겁니다. 예수님도 우리를 위해서 간구하시고 성령님도 우리 위해서 탄식하시면서 간구하시지만 저와 여러분들이 서로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 얼마나 좋습니까? 제가 계속해서 가정신방을 하고 있잖아요. 얼마 전에 목사님들 모임을 가서 얘기하면서 뭐 사역에 대한 이야기도 이런 얘기하면서 제가 이제 가정신방을 하고 있습니다. 신방 다니면서 또 예배하고 또 기도 제목 나누고 기도합니다. 그러면서 항상 빠뜨리지 않는 게 있는데 항상 신방하고 가족들하고 사진을 찍습니다. 사진을 한번 보여주세요. 그러니까 제가 막 보여드리니까 와 신방을 이렇게 하시네요. 우리 교회는 아직도 못하고 있는데요 라고 하시더라고요. 신방 가서 또 기도 제목을 듣고 또 기도하면 또 귀한 것은 기도의 제목들을 주시잖아요. 새해가 지나고 새학기 지나면서 또 기도의 응답도 있고 또 다른 기도의 제목들이 나옵니다. 기도의 제목을 말씀하시면 다 이제 적어가지고 기도하는데 기도 제목들이 많이 늘어나잖아요. 제가 파악하는 것도 있고 목장에서 목장 모임하면 목장 일지를 통해서 적어주시는 것들 다 있고 기도가 많아요. 새벽에 여기 앉아서 이거 보면서 기도하면 이거 다 하면 굉장히 시간이 많이 걸리더라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도의 제목들이 있고 함께 기도하는 거 성도님들이 항상 어려울 때 기도의 제목을 부탁하고 기도하는 거 그리고 함께 기도하는 모습들이 귀합니다. 최근에도 우리 성도님들 형제들이 어려움을 겪고 아픔이 있다고 또 개인적으로나 목장을 통해서 기도 제목을 주셨어요. 이 기도 제목들을 성도들에게 다 공개는 못하지만 목사님 기도해 주세요. 사모님 기도해 주세요. 목자님 기도해 주세요. 목자님에게 얘기하고 목님 통해서 또 기도 제목을 받고 그 보면은 기도한 제목들이 안타깝기도 하고 더 기도해야 되겠구나. 그걸 함께 기도하는 것. 여러분들이 얘기하는 것은 감사합니다. 우리 교회가 우리 형제 자매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다라는 것을 꼭 전해주겠습니다 라고 하시는데 그것이 기도의 은혜이고 힘인 거예요. 여러분들의 상황 거스르는 파도가 바람이 있어서 오도 가도 못한 그 상황 가운데 여러분 홀로 외롭게 그 바람과 사투하는 게 아니라 우리 예수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계시고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하십니다. 성령께서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그 성령의 감동을 입은 형제 자매들이 믿음의 동력자들이 기도하고 있음에 감사하시고 힘을 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항상 기도의 제목들을 나누고 함께 기도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의 수첩이 계속해서 업데이트되고 기도의 응답을 적고 나누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에 나오신 여러분들 또 온라인으로 참여하면서 기도하는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기도의 지경을 잘 갖고 가시고 계속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과 함께 계시고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너를 위해 지금도 기도하고 계시다라는 것을 잊지 말라.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의 연약함을 다 아십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필요를 다 아시고 저와 여러분들의 간구를 다 아십니다.
이 시간 여러분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를 위해 기도하고 있다. 주님의 음성으로 들으시고요. 또 누군가에게 여러분들이 그렇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가 너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다. 그래서 날마다 우리를 위해서,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하고 계시는 그 주님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두 번째, 거스르는 세상에서 힘겨울 때 우리가 무엇을 기억해야 될까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날마다 주님을 바라보아야 됩니다. 우리를 찾아오시는 주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는요, 산 위에서 우리를 멀찍이 보고 쟤들이 고통당하고 있구나, 힘겹구나, 그래 기도해야지, 산에서 기도하고 끝내는 분이 아니세요. 예수님께서는 가장 힘들고 어려울 때 저와 여러분을 찾아오시는 분이십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에도 제자들이 힘겹게 노젓는 모습을 보시고 예수님께서 이제 산에서 내려오셔서 그들을 가까이에 오십니다. 그런데 바다 위를 걸어서 오시는 거예요. 곤경에 빠져 있고 겁먹고 두려워하는 그들에게 오십니다. 근데 제자들의 반응이 어떻습니까? 자, 말씀을 볼까요? 48절 말씀에 그런데 예수께서는 그들이 노를 젓느라고 몹시 애쓰는 것을 보셨다. 바람이 거슬러서 불어왔기 때문이다. 이른 새벽에 예수께서 바다 위를 걸어서 그들에게로 가시다가 그들을 지나쳐 가려고 하셨다. 제자들은 예수께서 바다 위로 걸어오시는 것을 보고 유령으로 생각하고 소리쳤다. 깜깜한데 풍랑이 일고 바람이 부는 그 바다 위를 누군가가 걸어오니까 유령이다 라고 하면서 놀라서 소리치는 겁니다. 두려운 상황 가운데 더 두려운 상황이 되어 버린 겁니다. 무슨 말씀이에요? 예수님이 그렇게 오시리라고는 상상도 못한 겁니다. 기대를 못했어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이 기대하고 원하는 방식으로만 오시지 않습니다. 전혀 예상하지 못한 모습으로 오시는 거예요. 우리가 그 예수님의 다가오심을 깨닫지 못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이미 주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는데 여전히 이 자리에 계시는데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성경에 보면 그런 경우가 많습니다. 나중에서야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셨구나, 아니 함께 하시고 계시는구나를 깨닫게 되는 거예요. 무슨 말씀입니까? 이런 상황, 이런 형편 가운데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고? 근데 주님은 함께 계시는 거예요. 어떤 모습으로든. 나는 이런 모습을 기대했는데 예수님은 전혀 다른 모습으로 계신 거예요. 우리는 예수님, 내가 생각하는 그 예수님, 내가 생각하는 그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했는데 알고 보니까 전혀 기대하지 못했고 전혀 생각하지 못했던 내 옆에 있는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시는 것, 그 사람을 통해서 나와 함께 하시는 것, 혹은 그 상황과 형편을 통해서 함께 하는 것을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영적으로 무지하니까 그 예수님을 향해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유령이다, 귀신이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도무지 내가 생각했던 것을 초월하니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그 한계를 짓지 말아야 되는 겁니다. 내가 생각하는 그 한계에 넘어 있다는 거. 항상 신앙생활에 그거예요. 여러분이 생각하는 만큼만 볼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생각하는 것만큼만 깨달을 수 있는 거고, 그래서 우리는 지경을 넓혀야 됩니다. 시선을 넓혀야 되는 거예요. 기도도 마찬가지죠. 내가 기도하고 기도하는 이 영역만 생각하는 건데 하나님께서 기도의 지경을 넓혀주신다면 전혀 생각하지 못했던 기도, 예상하지 못했고 전혀 기대하지 못했던 기도 응답을 받게 되는 것처럼 우리의 보는 시각을 넓혀서 우리의 세계관을 넓혀야 됩니다. 말씀을 통해서 그런 깨달음이 있어야 되고 또 어떤 자극을 통해서 그런 깨달음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자,
유령이다라고 소리치는 겁니다. 더 무서운 상황이 됐죠. 50절 말씀에 그를 보고 모두 놀랐기 때문이다. 물 위를 걸어오시니까 놀랄 수밖에 없는 거야. 처음에는 바람 때문에 두려워합니다. 풍랑 때문에 무서워합니다. 이제 예수님을 보고 무서워하는 거예요. 유령이라는 거. 사실은 상황과 환경이 우리를 두렵게 만든 게 아니고 두려운 마음이 우리를 더 두렵게 만드는 겁니다. 여러분, 이 마음이 이제 약해지면 흔들리는 나무도 유령처럼 보이는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들은 겁이 없습니까? 저는 아직도 밤에 깜깜한데 혼자 있으면 무서워요. 겁이 많이 있습니다, 그렇죠? 무서움이라는 것은요, 이 내 안에 있는 두려움이 무서움을 만들어내는 것이고 유령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무슨 소리가 나면 놀래가 화들짝 놀래가지고 집에 가서 뭐랍니까? 유령이다, 귀신이다, 뭐가 나타났다라고 하는 거예요. 알고 보면 나뭇가지가 흔들리는 거였는데, 그래서 예수님께서 두려워하는, 무서워하는 그들을 향해서 말씀하시죠. 자, 여기까지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무엇을 바라보아야 되느냐. 오늘 본문의 말씀에 제자들은 그들이 보는 한계에 매여 있어요. 이 본문의 말씀이 마태복음에도 있는데요. 우리가 마태복음 말씀 얼마 전에 묵상했습니다. 14장에 보면 똑같은 상황 가운데 베드로 이야기가 또 나와요, 그렇죠? 그때도 제가 얘기했죠. 베드로가 항상 말이든 행동이든 앞서 이제 행하면서 우리에게 좋은 깨달음을 준다고 했는데, 베드로가 또 이제 예수님 향해서 외치죠. 놀랐다가 예수님이라니까, 예수님 정말 예수님이면 저더러 예수님에게 오라 해주세요. 예수님께 가고 싶어요. 오라고 하니까 거기에 뛰어듭니다. 근데 걸어요. 예수님을 보고 걷게 된 겁니다. 그런데 조금 걸어가다가 무엇을 봅니까? 성경 말씀하면 일렁이는 파도를 보고 물속에 빠져드는 거예요. 두려움이 생긴 거죠. 내가 지금 뭐 하고 있는 것이? 그래서 보는 게 중요한데, 무엇을 보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예수님을 보면 뛰어들 수 있지만 파도를 보고 바람을 보면 빠져들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누구를 보느냐, 무엇을 보느냐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바람이 아닌 예수님을 보시기 바랍니다. 상황과 환경이 아닌 그것을 초월한, 그것을 다스리시는 예수님을 보셔야 됩니다. 우리는 어려울 때에, 힘들 때 문제를 보게 되는 거야. 그 문제가 어떻게 될까요? 예수님을 가리는 거예요. 여러분, 문제가 커서가 아닙니다. 문제가 너무너무 감당하기 어려워서가 아니에요. 그 문제가 어떻게 했을까요? 내 눈을 가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 손으로 눈 가리셨잖아요. 우리는 눈이 크지 않기 때문에 이렇게까지 할 필요도 없어요. 이 정도 하면 눈이 다 가려져요. 이 정도 해도 될 거예요. 근데 눈에서 띄면 보여요. 아무리 이래도 어느 정도 띄면 여러분 보입니다, 이렇게. 그런데 어떻게 됩니까? 문제가 내 눈앞에 가려져 이렇게 되는 겁니다. 이러니까 안 보이는 겁니다. 뭐밖에? 문제밖에. 이게 문제가 커서가 아니에요. 문제가 감당하기 어려서가 아닙니다. 이걸 너무 묵상하니까 내 눈앞에 가려버리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예수님을 못 보는 겁니다. 이거 띄면 괜찮아요. 띄면 아무리 커도요, 내 눈에서 멀어지면 작아 보이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그 앞에 가가지고 어떡하지? 어떻게 하면 좋지? 감당이 안 되는데 그러고 있는 거예요. 그 뒤에 예수님이 서 계시는 것을 못 보는 겁니다. 이 작은 문제가 내 눈앞을 이렇게 가리고 있으니까. 그래서 이걸 멀리 서서 봐야 되는 거죠. 거리를 두고 봐야 됩니다. 이게 바로 기도의 시간이고, 아까 말씀드린 홀로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산에 올라가는 시간이에요. 근데 그렇게 하지 않고 우리는 그 문제와 함께 씨름하고 있는 겁니다. 어떻게 해결해 볼까? 어떻게 감동해 볼까? 어떻게 풀어 볼까? 라고 하니까 더 가까이 내 얼굴 앞에 오는 겁니다. 예수님을 바라볼 때에 능히 그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을 주님께서 주시고 피할 길을 주시는 거예요. 근데 그 길이 보이지 않는 겁니다. 여러분, 축복합니다.
여러분들 그 문제를요, 여러분 눈앞에 너무 가까이 두지 마시고 멀리 떨어져서 보면서 그 문제 뒤에 있는 예수님을 보시고 그 예수님을 신뢰하고 예수님과 함께 그 어려움을 해결해 가시길 바랍니다. 유령이다, 문제다, 해결할 수 없다가 아니라 그 예수님을 보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과 시선이 마주쳐야 돼요. 예수님 항상 우리와 함께 계신다 하셨잖아요. 문제 안에도 계시고 그 고통 안에도 계시고 슬픔 속에도 계십니다. 근데 우리는 그분과 눈을 마주치는 게 아니고 그 문제, 그 고통, 그 슬픔, 그 괴로움하고 계속해서 눈을 맞추고 있는 겁니다. 우리의 시선이 어디를 향하고 있는가가 중요합니다. 여러분 시선을 주님과 맞추기 바랍니다. 자, 세 번째, 마지막으로 거스르는 세상에서 힘겨울 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날마다 주님의 음성을 들어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유령처럼 나타나셨어요. 제자들은 그 예수님을 제대로 보지 못한 상황 가운데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50절 하반절에 보시면 그들은 다 놀라고 무서워하는데 그러나 예수님께서 곧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이게 또 중요한 키워드입니다. 말씀하셨다. 오늘 키워드 세 개를 기억하시죠? 기도하셨다. 그리고 그들에게 다가오셨고 그들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말씀하시는 거. 여러분 이 풍랑이 이는 두려움이 엄습해서 예수님을 향해서 유령이다라고 얘기하는 그 상황 속에서 예수님의 말씀이 들려야 됩니다. 여러분들 눈만이 아니고요, 귀도 닫혀버리는 거예요. 왜? 우리의 소리를 다른 데 관심을 두고 있기 때문에. 예수님 말씀하시는데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안심하여라, 나다, 두려워하지 말아라. 주님의 음성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을 향해서 정말 거스르는 파도 앞에서 위기 중에 위기, 너무너무 힘든 상황 가운데, 어려운 상황 가운데 여러분에게 안심해라, 나다, 두려워하지 말라, 무서워하지 마라, 걱정하지 마라. 이 음성을 듣게 되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주님의 음성이 들려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그들이 탄 배에 오르셨습니다. 바람이 그쳤어요. 예수님이 그 배 안에 타셨을 때에 문제가 해결되는 겁니다. 자, 이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이 거스르는 세상 속에서 힘겨워할 때, 어려워할 때에 어떻게 가야 될까? 세 가지를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주님께서는 여러분과 함께 하시고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하고 계십니다. 주님은 여러분들 앞에 여전히 계신 거예요. 그 주님을 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주님의 음성을 들으십시오. 우리가 오늘 들어야 할 주님의 음성은 어떤 음성입니까? 결코 두려워하지 말고 어떤 상황에서도 능히 너와 함께하는, 너를 붙들고 너와 동행하는 그 주님을 신뢰하라 라는 음성을 들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지금 저와 여러분들 어떤 상황 가운데 있습니까? 여러분 이 본문의 말씀에 이 제자들이 처한 상황이 풍랑 그리고 파도 그리고 유령 모든 것들 다 종합해서 이른 새벽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시기를 말씀하거든요. 세번역 성경에는 이른 새벽에라고 얘기했는데 개역 개정 성경에는 밤 사경쯤에라고 얘기합니다. 그 사경이 언제일까요? 여러분 사경을 헤맨다 라는 표현처럼 제일 어두울 때, 동트기 직전에, 지금 우리 시간을 말하면 될까요? 새벽기도 하는 시간입니다. 새벽기도 하는 시간이 제일 힘든 시간이에요. 일어나기도 힘들고 제일 깜깜하고 제일 춥고. 근데 제일 힘든 시간에 왜 기도하라고 자꾸만 얘기하는지 모르겠어요. 그죠? 그나마 우리는 5시간이고 5시 반 해서 좀 낫지만 목사님 5시나 5시 반 힘들기는 다 마찬가지입니다. 이 사경을 얘기하는 게 있어요. 이른 새벽 동트기 전에 가장 어두운, 인생에서 가장 어두운 시기, 내 삶 속에서 가장 힘든 시기, 내 하루 중에서 가장 괴로운 그 순간,
그때 예수님이 찾아오시고 예수님이 힘겹게 싸우는 여러분과 함께 하시고 그 순간에 여러분을 만나주시고 여러분에게 말씀하시고 여러분과 눈을 마주치고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여러분이 지금 어떤 그 사경을 지나고 있습니까? 사경을 헤매고 있습니까? 사투를 벌이고 있습니까? 그 순간에도 우리 주님께서는 함께 하십니다. 그 주님과 함께 그 어려움을 헤쳐 나가시고 그 다음 목적지로 함께 가십시다. 저와 여러분들은 이 배를 함께 타고 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제 그 다음 과정으로 가는 겁니다. 53절 말씀 보면 그들은 바다를 건너가서 게네사렛 땅에 이르러 닻을 내렸다. 여러분, 이 바다에서 끝나는 게 아닙니다. 이 과정을 지나서 그 다음 단계로 가는 거야. 여러분이 어떤 사경을 지나고 있든지 그 다음 단계를 향해서 이 과정을 주님과 함께 잘 극복하시고 감당하시고 이겨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와 함께 이겨내십시다. 하나님은 그 다음 단계에 우리를 보내셔서 그 다음 단계의 사역을 하게 하시고 사명을 감당하게 하실 겁니다. 이런 은혜를 저와 여러분들이 함께 누리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 붙들고 기도하십시다. 제가 말씀드렸던 세 가지 기억하시죠? 힘들고 지치고 피곤하고 낭망되는 상황, 말 그대로 거스르는 세상에서 힘겨워 애를 쓰는 그 순간에 정말 애를 쓰고 힘쓰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 세 가지 놓쳐서는 안 되겠습니다. 첫 번째, 날마다 주님을 기억하십시오.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위해 기도하시는 주님, 그 주님을 기억하기 원합니다. 두 번째, 그 주님을 바라보기 원합니다. 문제가 내 눈앞에 가리지 않도록, 상황이 내 눈앞에 가리우지 않도록 주님을 바라봅니다. 마지막으로 그 주님의 음성을 듣기 원합니다. 여러 가지 분주하고 바쁜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주님의 음성을 듣는 저의 모습 되기 원합니다. 말씀 기억하면서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능력의 하나님,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힘겨운 사투를 벌이고 정말 거슬러 바람에 부는 그 상황 가운데 애를 쓰고 노를 전느라고 기진맥진해 있는 그 제자들의 모습이 우리의 모습 아닙니까? 나름대로 애를 쓰고 노력하고 힘내서 다음 목적지를 향해서 가고자 하지만 거슬러 부는 바람 때문에 나아가지 못하고 제자리에 머물러 있기도 하고 때로는 뒤로 물러가게 되는 우리의 모습입니다. 여러 가지 상황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하나님 오신 법을 접합니다. 먼저 하나님이여, 나와 함께 하시는 그 예수님, 내가 어떤 상황, 어떤 질병이 있든지 나를 돌아보시고 나를 위해 기도하시고 나를 위해 간구하시는 주님을 기억하기 원합니다. 나 홀로 이렇게 고통스러운 존재가 아니라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나와 함께 하시는 주님, 나를 위해서 친히 간구하시고 중구하시고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나를 위해서 애통해 하시는 그 성령 하나님, 그 주님이 나를 위해서 누구하고 있음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고 낭망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실망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좌절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주님께서 주시는 그 은혜를 경험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많은 문제 때문에, 내가 감당할 수 있는 큰 문제 때문에, 내가 해결할 수 없는 그 어려움 때문에 주님을 봐지 못하는 그 상황이 많이 왔습니다. 그 문제가 내 눈앞에 있어서 내 눈앞에 너무너무 가까이 와 있었습니다. 그 문제 뒤에 있는 예수님을 보지 못하고 그 예수님과 시선을 마주하지 못하고 주님인 걸 바라보지 못했던 게 맞습니다. 주님 좀 멀리 떨어졌어, 한 발짝 물러섰어 주님을 볼 수 있게 하여 주시고 주님께서 해결하시는 그 능력을 보게 하여 주시고 주님께서 행하시는 그 모습을 보게 하여 주시고 주님과 시선을 마주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보며 주 앞에 나가는 저희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 가운데 주님을 바라보는 주 앞에 나갑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나를 찾아와 주셨으니 나에게 말씀하시는 주님,
안심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염려하지 말라, 고소하지 말라. 평안의 일자리가 하신 말씀입니다. 여러 가지 상황 때문에 주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는 데가 있습니다. 나의 마음의 분주함 때문에, 나의 마음의 두려움 때문에, 내 마음에 있는 염려 때문에 주님의 음성을 듣지 못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염려하지 말라, 좌절하지 말라 하시는 말씀입니다. 주여 우리가 힘을 얻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여 주시고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말씀에 우리의 마음을 기울여 주시고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말씀에 귀를 기울여 아멘으로 주 앞에 나아가는 주의 종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께서 주시는 그 말씀을 주 앞에 주님여 말씀해 주시옵소서. 주님여 우리에게 아버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은혜를 경험하는 주의 종의 가정의 역사를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은혜 베풀어 주시는 주님,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공급해 주시고 주의 은혜를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계속해서 기도하겠습니다. 말씀드렸던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에게 기도의 지경을 넓혀 주십니다. 많은 분들을 위해서 기도하게 하시고 많은 기도의 제목 가지고 기도하게 하시는데 이 시간 기도할 때에 우리 교회 안에 중보가 필요하고 하나님의 은혜와 회복과 도움이 필요한 분들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육신의 연약함을 가지고 있는 분들, 질병과 아픔 때문에 하나님의 치유가 필요한 분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마음의 아픔과 상처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가정의 회복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신앙의 회복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기도하게 하시는 그분들을 떠올리시면서 이름을 불러가면서 기도하게 하시고 하나님 계속해서 우리 교회 성도뿐만 아니라 우리 교회 성도들의 형제 자매와 가족들을 위해서 중보하게 하시고 또 교회 바깥에 있는 아픔을 가지고 있는 많은 분들을 위해서 중보하게 하시고 기도하게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기도의 능력을 경험할 수 있도록 우리가 중보가 필요한 분들, 회복이 필요한 분들, 하나님의 만지심이 필요한 분들을 위해서 함께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성도를 위해서 기도하게 하시고 그들의 연약함과 그들의 아픔과 그 상처와 기도의 제목과 간구의 소원을 가지고 기도하게 하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그들의 마음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고 그들의 심령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고 그들의 마음 중심 가운데 놀랍게 역사하여 주시간들 기도합니다. 우리가 중보하게 하시고 간구하게 하시고 부르시게 하신 하나님, 우리가 기도할 때에 그들의 모든 연약한 육체의 질병과 아픔과 상처가 회복되게 알려주시고 치유받게 알려주시고 깨끗하게 낫게 알려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만지심을 경험하게 하시고 주님의 치유와 역사를 경험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만지심을 경험하게 하시고 주님의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게 하시고 주의 연약함을 주께서 하십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감사해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께서 만져주시면서 주님 만드실 때에 그 모든 육신의 신들에게 사라지게 해주시고
마음의 거리들이 사라지게 하시고 고통과 슬픔과 질병에 주시옵소서. 아버지 가정의 깨어짐이 없게 하시고 아버지 질병의 근을 사라지게 하시고 아픔 가운데 있는 분들 연약함 가운데 있는 분들 아버지 만져주시옵소서. 수발을 불쌍히 여기시고 수발을 깨끗하게 닦여주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실수한 후에 아버지 하나님 연약을 격하게 하시고 아버지 실수와 형사와 치료를 앞두고 있는 분들 병원의 검사를 앞두고 있는 분들 아버지 하나님 만져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불쌍히 여기시옵소서. 주의 손길로 만져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의 능력의 손으로 만져주시옵소서. 주님의 주의 손길로 아버지 만져주시옵소서. 회복의 역사에 나겨주시고 주의 역사에 나겨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고쳐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만져주시옵소서. 주여 주시고 주여 깨끗하게 하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아버지 하나님 기도의 제목을 나누며 함께 기도하는 함께 기도하게 하시는 그 많은 분들 아버지 하나님 주여 주님 우리와 함께 기도하시옵소서. 말을 쏟아주시고 주님의 간구를 들으시고 주님의 기도를 들으시고 주님의 부르심을 들으시고 아버지 하나님이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이 마음의 상처를 영적으로 회복되게 해주시고 우리 예배가 회복되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마음 열정에 회복되게 해주시고 주님을 향한 열심히 회복되게 해주시고 주님을 향한 그 뜨거움이 회복되게 해주시고 하나님께서 아버지 하나님 연로하시는 아버지 하나님이 아버지 하나님이 주여 치워주시고 주여 회복시키시고 주여 만져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다음 기도 제목 드리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할 제목은 교회의 리더십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담임 목사를 위해서, 동사 목사를 위해서, 직분자들 위해서, 세우신 목자 목녀님들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많은 사역의 현장과 섬김의 현장에 수고하는 모든 분들 하나님의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또 새롭게 헌신하고 세워진 목자 목녀님들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목장에 섬기는 분들 위해서, 또 교사 목자들 위해서 각양 섬기는 모든 분들이 하나님의 교회를 아름답게 잘 섬겨갈 수 있도록, 그래서 주님의 교회가 든든하게 서가게 하시고 영혼 구원하여 제자 삼는 교회로서 사명을 잘 감당하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이 올해 안에 회복이 필요한 분들, 치유가 필요하고 만지심이 필요하고 주님의 손길이 필요한 분들이 우리 교육 목장과 장년 목장과 연합교회를 통해서 회복이 일어나고 치유가 일어나고 영혼 구원 사역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리더십을 위해서, 섬기는 분들을 위해서 함께 동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간절히 간구하며 주 앞에 부르짖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세우신 주의 종들을 위해서 기도하며 세우신 리더십에 기도할 때에 아버지 하나님께서 성령의 능력과 은혜와 은총을 부어 주옵소서. 세우신 모든 지도자들이 은혜 가운데 온전히 가게 해주시옵소서. 담임 목사님의 은혜와 능력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알려주시고 리더십을 알려주시고 조를 알려주시고 말씀의 능력과 성령의 은혜를 부어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께 삼가 주시고 능력의 능력을 은혜의 은혜를 부어주옵소서. 복수나 목사에게 넘치는 은혜와 능력을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가 있게 하시고 성령께 해주시고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게 해주시고 성령의 능력이 나타나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그의 응답과 그의 역사가 드러나게 해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의 안명을 만드시고 주옵소서. 세우신 모든 직분자들 장로님 장로님 권사님들 세우신 많은 직분자들이 하나님의 가운데 이 사명과 이끌어 나갈 수 있도록 성령 충만케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부어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시고 만져주시고 치유하여주시고 회복시켜주시고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세우신 무겁자 목자 부목자와 목표의 승리에 주여 성령의 은혜와 능력을 하여 주시고 기도의 은사와 능력을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사명자를 감당할 수 있도록 사역자를 감당할 수 있도록 아버지와 생각하시며 축복하여 주시고 은혜를 부어주시옵소서. 새롭게 하시는 문제 속에 있는 많은 분들이 하나님의 동일하게 은혜를 잘 감당하게 하시고 사역을 감당함으로 아버지 하나님 한강 목장들이 동하게 하시고 분가하게 하시고 배가게 하시고 공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많은 개혁의 세워지게 하여 주시고 분가 역사를 해주시고 세워지는 역사를 해주시고 이분들로 아름답게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 어르신들 그들이 많이 세워지고 은혜가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교사 목장 중에서 다음 세대를 남자께 들어갈 때에 주여의 남자의 사람들이 기량하여 명성하게 해주시옵소서. 헌신한 모든 교사 목자들 새롭게 생명을 주시는 것들 아버지 교사 목자를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아버지 다시 일어날 수 있도록 주여 내려주시옵소서. 주여 살려주시고 아버지 함께 하여주시옵소서. 주여 날 감당할 수 있도록 주여 내려주시옵소서. 회장은 주님의 아름답게 세워지게 하시고 말씀에 대한 내가 기도하게 하시고 아름다운 삶을 감당할 수 있도록 주여 주를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를 하여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역사해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를 하여주시고 주여 주님께서 하여주시고 주여 주님께서 하여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아버지 하나님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주여 역사하여 주시고 주여 함께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이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이 주여 아버지의 치유와 회복과 병고침의 아버지 하나님의 용서의 역사를 내려주시옵소서. 주여 회복의 역사를 내려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마지막 기도 제목 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기도할 제목은 이번 주간 선교 주간이죠. 선교사님들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통해서, 우리 목장을 통해서, 우리 가정을 통해서, 우리를 통해서 구원하게 하시고 기도하게 하시는 모든 선교사님들 사역과 그분들의 헌신을 주님께서 기뻐하시고 사역과 섬김의 현장에 은혜와 복을 부어 주옵소서. 우리 교회 청년들도 지금 선교를 준비하고 파송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잘 준비하게 하시고 필요를 채워주시고 재정과 또 기도의 동력자들 붙여주옵소서. 잘 준비하여서 선교사님 잘 감당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파송받아서 나가 있는 분들, 후원하고 있는 모든 분들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또 여러분의 가정을 위해서 특별히 기도할 때에 우리의 가정이 예배하는 가정, 올해 안에 놀라운 구원과 회복의 역사가 있기를 원합니다. 주여 역사해 주옵소서. 간구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개인의 제목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우리 선교사를 감당하는 선교사를 위해서 기도하게 하시고 구원하게 하시고 간구하게 하시고 그들을 위해서 중보하게 하시는 하나님, 우리가 기도하고 구원하고 돕는 선교사를 기도합니다. 이 선교사님들의 사역과 헌신과 수고를 기억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복을 충만하게 더하여 주옵소서. 우리 목장에서 후원하고 우리 가정에서 기도하고 우리 교회에서 돕는 모든 선교사님들과 개척교회와 선교단체를 기도하지 아버지 하나님께서 놀랍게 역사하여 주시므로 그의 모든 사역과 가정과 섬김의 현장에 복이 넘치게 축복하여 주옵소서. 모든 사역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영광이